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석 하나쯤은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계실 것입니다. 여성들은 명품 가방을 그렇게 선호하더니 요즘에는 좀 이제 한 바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에게 여전히 갖고 싶은 욕망, 그건 아마 빛나는 진주나 다이아몬드나 기타 이런 보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걱정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들에 다 방범 이런 장치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이게 감지 기능이 있는 것을 문 앞에다가 이게 다 달아놓고 가면 5m 안에 접근을 하면 금방 제가 들고 있는 핸드폰에 신호가 옵니다. 신호가 오면서 화면에 딱 뜨는데 보면 사람인지 개인지 동물인지 금방 이제 표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핸드폰에 있는 기능의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바로 집에서 삐삐삐삐 하고 그냥 그렇게 울리게 되어지고요. 바로 또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바로 출동하게 만드는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콤이라고 하는 특별한 어떤 단체 맡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런 기능 속에 살아가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또 현관문을 들어올 때도 옛날에는 그냥 조그마한 열쇠도 갖지 않는 열쇠, 그냥 그 숟가락 뒤개를 끼워서 그냥 돌리면 열리는 그런 이거 열쇠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삐삐삐삐삐 뭐 눌려야만이 열릴 수 있는 그런 때, 그걸 3번 또 잘 잊어버리 깜빡해서 3번 동안 이거 틀리면 30분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별 이제 걱정할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내가 금과 은과 이런 걸 너무 좋아하는데 이 금덩어리를 좀 보호하고 싶은데 두고 오면 불안하다, 그런 사람들은 은행에 갖다 맡깁니다. 은행에 갖다 맡기면 비밀번호와 함께 서랍 속에 다 깊이 넣어두어서 그 보관료만 조금 내면 그냥 안전하게,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또 찾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혹시 그런 것이 많았는데 이게 관리하기가 좀 난처했던 분들은 오늘 제 설교를 듣고 갖다 맡기시고 괜히 집안에 놓고는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전에 이제 문제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랬던 것과 같이 집에 이런 잠금 장치가 허술했어요. 그래서 잘 사는 집은 언제나 도둑질의 표적이 된다. 표적. 그 집은 뭔가 들어가면 얻을 것이 있을 것이고 훔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옛날에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건데,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서 이 돈들을, 이 보석들을 집에 두자니 너무 불안해서 외출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아무도 없을 때 야밤에 집 주변에 땅에 갖다 묻는 것입니다. 그냥 묻으면 이게 또 비가 들어가고 뭐 여러 문제가 되니까 뚜껑이 있는 이런 그릇에다가 항아리에다가 혹은 석가마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땅속에다가 깊이 묻어두는 것입니다. 묻어두고는 이걸, 여성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걸 남편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남편한테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 딸한테나 아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분들이 얘기를 안 해주고 그렇게 숨겨두었는데 갑자기 병이 든다든지 갑자기 어떤 문제가 있어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곳에 숨겨뒀는지 알 리가 있나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게 밭에 감추인 보하기는 보한데 이게 이제 주인을 잃어버린 이제 방황하는 주인 없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이것이 묻혀진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씨앗을 뿌리고 어느 날 품꾼들을 얻어서 밭일을 하고 있는데, 아니 호미질을 끄끄끄 하고 있는데 좀 이 사람이 깊이 묻었으면 될 걸, 낯이 묻혔는지 이 호미질을 하는데 뭔가 끄르륵 걸리는데 소리가 돌뿌리 소리는 아닌 것 같고 쇠붙이 소리인 것 같고 울림의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파보니까 글쎄 이 가마솥에, 이름 빨리 얘기하세요. 무슨 보아 이름? 금, 은은 별로 안 쳐주는데 금, 모르겠어요. 자관 뭐 그런 보석이 엄청나게 들어있는데 순간적으로 쳐다보는 순간 이게 돈이 엄청나게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순간 사람은 박동이요 요동치는 겁니다. 가슴이 어쩔 줄 모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것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서 이걸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기가 막힌 즐거움이라고 얘기합니다. 표현을 하지 못한 간이 떨어질 것 같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남의 밭에 묻힌 거예요. 남의 밭에 붙였으니 이 밭을 사기는 사야 되겠는데 사야만이 이게 정당한 내 것이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집에 돌아가서 돈이 될 만한 것은 다 팔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44절에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그랬습니다. 몽땅 조그마한 밭 하나 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얻은 땅 그렇게 내가 고생해서 지은 집 모든 것들을 다 돈이 될 만한 것은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돈을 들고 가서 그 주인에게 이 밭을 나에게 팔라고. 에이 그 밭이고 볼품은 밭인데 뭘 그거 살려고 그러냐고. 아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평소 시세보다도 2배 더 줄 테니까 팔라고. 아 별로입니까? 그러면 3배 더 줄 테니까 팔라고. 그래서 이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사면 그 순간부터 그곳에 묻혀진 보화는 누구 것입니까? 그 보화는 내 것입니다. 그 보화로 지금까지 내가 그 살기 위해서 판 집, 판 밭보다도 수십 배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보화를 소유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천국은 그랬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감격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많지만 천국을 얻는 것만큼 기쁨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유하는 기쁨만큼 큰 것은 없다. 지금도 돈을 땅에 묻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은행에 갖다 맡기지. 그런데 잠깐 사진을 한번 볼게요. 사진 한번 보시면 2011년 4월 달에 김제어느 마늘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김제어느 마늘밭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건가 하면 그 인터넷에서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사람이 경찰에 검거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아는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야 당신 이 돈을 다 현금 5만 원짜리 다발이에요. 현금 비닐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당신 좀 맡아달라. 그렇게 해서 맡겼어요. 맡겼는데 이 주인이 저 맡긴 분이 돈이 좀 궁색했는지 3억을 썼어. 3억을 썼는데 그때 공교롭게 옆에 어떤 사람이 포크레인을 파가지고 나무를 맥주 심는 것을 트집 잡아가지고 이 사람이 3억을 빌려갔다. 이거 훔쳐갔다. 그런데 이제 들어갔던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던 그 사람은 들어갔다고 출소할 날이 가까우고 그러니까 돈은 3억은 썼고 그러니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가 덜통이 나가지고 그래서 파보니까 돈이 얼마가 나왔는가 하면 비닐 속에 들어있는 현금만 27억. 아직도 놀랄 게 멀었어요. 27억이니까 이 경찰들이 생각하기를 27억보다도 훨씬 더 많이 돈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마늘밭 300평인데 300평을 사사시 다 팠더니 추가로 발견된 돈이 86억. 그래서 총 몇 억인가 하면 현금으로 5만 원짜리 다발 비닐 속에 들어있는 게 총 넣은 게 113억. 이제 놀라야지. 참 재밌죠. 이게 김제 선안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011년 4월 달에 이렇게 좋은 시대도 불의한 돈이기 때문에 은행에 갖다 맡길 수가 없고 추적을 당하니까 땅에 묻어뒀던 거예요. 내가 2011년 내가 3월 달에 그 밭에 좀 가봐야 되는 건데 이걸 내가 못 가봐가지고 너무너무 아까운 찬스를 놓쳤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하면 내가 10분의 1인가 요즘에 0.7%인가 내가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만 받아도 113억이면 10억 그죠? 10억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돈을 비롯해서 보석은 함부로 방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관리합니다. 정말 귀한 것은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목에 걸든지 귀에 걸든지 요즘에는 팔걸이, 목걸이,
발목걸이, 하여튼 이런 보석들을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집에 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밭에서 일하면서 남의 밭에서 이렇게 그냥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숨겨진 것, 주인도 모르는 그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주인이 팔았죠. 알았다면 이 밭을 팔지 않았을겠죠. 이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서 많은 돈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천국 얼마나 좋은가 하면 천국은 마치 그렇게 44절이 시작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한 번 지나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인생, 후회 없이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름난 맛집을 찾아다니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최고의 좋은 옷, 정말 두 번 옷도 없이 세계에 한 벌밖에 없는 그런 디자이너가 만든 옷을 입고 산들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우리 손녀 하민이가 저거 엄마가 드레스를 입혔어요. 드레스를 입히고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뭘 먹는데 얼마나 그게 먹을까봐 그 드레스에 뭐가 묻을까봐 공주 짓을 하면서 먹는 걸 흘릴까봐. 아니 그런들 여러분 그렇게 입고 산들 행복할 거라 생각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손영주와 같이 미인과 함께 평생 살고 싶네 노래 부르지만 그렇게 산들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미스 코리아는 착각하지 마세요. 해마다 나옵니다. 우리가 헛된 꿈을 쫓는 때가 많습니다. 믿음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것 가져도 세상 떠날 때 후회하며 한숨 쉬며 죽게 되지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세상 가진 것 없어도 우리는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만 가면 되는 그게 천국인가? 그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방관하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눈초리로 지킨답니다. 내가 잠자고 내가 일어서고 내가 하나님이 있는 순간에도 깊이 잠들어 있는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도 이렇게 못합니다. 나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도 나를 그렇게 못합니다.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만이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터에 남편이 나갔다. 전쟁터에 아내가 나갔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남편을 지키시겠습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지켜주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라는 것을 병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참 너무너무 좋겠지만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면서 아프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한숨 쉬지 않는 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 고통스럽다 하는 것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한국에 지금 5천만 명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5천만 명 중에 300만이 이게 의학적을 병원을 통해서 의학적으로 놓은 통계예요. 300만이 우울증을 앓고 있거나 우울증의 정세를 보인다는 거예요. 300만 명이 이 우울증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 우울증 때문에 뭐 사람이 자기 생활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기도 하고 이 우울증 때문에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일들도 있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두 번째,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
요즘에 뭐 알지도 못하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그냥 칼을 푹 찔러대는 이런 세상. 왜 그런가 그랬더니 조현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정신병.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을 그렇게 해치는 일이 있어서 조사해 보니까 그것도 사람을 죽여서 뭐 잔인하게 뭐 그냥 맹태 토막 치듯이 그렇게 쳐서 버리고 말이죠. 왜 그런가 그랬더니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과 똑같이 자유의 몸으로 지금 이 사회를 활개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는 불안한 사회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화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70세 노인이 화가 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있는 곳에 돌진해가지고 사람을 치어서 죽이고 만들고 말이죠. 아이고 70 이상 되신 어른들도 그 정도 되면 중하고 그럴 줄 알았더니 성격이 있어요. 이 불안한 사회. 그런가 하면 국가 안보는 어떻습니까? 한 주에 그냥 이게 이제 전례화된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포 한번 쏘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했고 기독교인들도 아우 주여 이렇게 했던 우리들이 이제 포 쐈다 또 쐈냐? 그런 게 됐고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을 비롯한 이 군인들도 심지어는 이게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포고 어떤 성능이고 이게 우리나라에 어느까지 미치게 되면 이 포가 날아가면 우리나라의 전략기지가 어떻게 되어지고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이루어주고 15일이 되면 민방위 훈련도 그렇게 잘 하더니 요즘에는 전혀 안 하고 포가 날아다니는데 포란다 죄송합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탄도미사일이 모두 다가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사회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을 얻은들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한국 사람들이요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냥 자기 정신을 그냥 내버리는가 하면 술. 인구 밀도로 볼 때 세계 소비 이 술 소비량 세계 1위 당당히 금메달.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 나는 술을 한 방울도 안 먹는데 내 술까지 마셔줘가지고 1인당 평균 97병 소주만 처음처럼 아침 이슬 그 다음 뭔가 이 얘기하면 걸리니까 아예 안 하시는 거예요. 이런 나라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피해가 있고 다음날 직장 출근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 게 사조원. 술로 말미암아 손실되어지는 경제 손실이 4조 원.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요 성도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세계 경제 5위 안에 드는 일본하고 맞짱을 뜨는 대한민국. 아이고 대단한 민족이에요. 멋있어. 난 그냥 그렇다고 한번 붙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번은 그래도 힘겨루기 한번 해보는 것도 우리 국민 저력을 키우는 멋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별로 죄송합니다. 여기 너무 야당만 앉아 계셔가지고 미안합니다. 자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취약한 구조력 이걸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편안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상하게 신기할 정도예요. 무너져야 되고 넘어져야 되는데 안 넘어지고 잘 돌아가고 있어요. 이유는 뭔가 그러고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정치도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뭐 또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뭐 경제도 지금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또 군사도 안 보면 뭐 한미 관계 뭐 공조가 별 그렇고 그만 그런데 이상하게 대한민국이 안 쓰러지고 그래도 잘 굴러가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나는 딱 한 가지 여러분 동의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유춘배 목사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지도자들이 안 알아줄지 모르지만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당신들 때문에도 물론 이 나라가 국권에 있었지만 나 때문에 국권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소중한 사람이다.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서 우리 정남종안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그래도 사람은요 바로 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남 쪽으로 가려면 정남을 지나가야 정남 쪽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기쁨, 세상 소유, 세상 것 누리는 것 잠깐 아침 안개와 같이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하늘의 기쁨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복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지만 오늘 또 하나님의 산수를 주셔서 호흡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내 곁에 내 심령에 내 문제를 다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사실은 무언적인 압박을 받고 살 때도 많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되고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며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믿고 정남종안교회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고 하는 알게 모르는 무언의 압박을 목사는 늘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금식도 해보고 전도 방법도 성도들 알는지 모르지만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 해보지만 이게 돌파구가 없어요. 안 돼요. 교회가 부흥됐다면 내가 이 정도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제 얼굴에 10,000명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설교를 들었는데 내가 지금 만족할 얼굴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좀 능력 주셨으면 좋겠어요. 능력. 그걸 그냥 너무 많이 주시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사람한테 내가 기도하면 나처럼 지금 목감기가 든 사람이라도 다 기도하면 그냥 낫는 그런 축복. 막 그냥 어떻게 암 말기가 되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손 한번 탁 긁으면 불난 가슴에 그냥 성령의 불이 지펴져서 건강해지는 역사. 그렇게 되면요 오늘 예배에 정남전력 지금 벼 다 넘어갔어요. 사람들로 지금 인산이네 지금 정남이 야단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면 제가 교만할까 봐 안 주셨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이런 부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시간만 되어지면 기도원에 올라가셨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셔가지고 막 소리내서 울기도 하시고 소리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능력받고 그래서 오셔서 맛있는 목사님이 되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오늘 우리는 기도를 너무 그냥 잊고 살아요. 머리는 너무 계산으로 앞서가는데 기도가 없어졌어 버려요. 그 좋은 머리에다가 기도까지 덧붙이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까지 덧붙이면 얼마나 축복된 삶을 살 건데 얼마나 탄력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인데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은 기도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 생활로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천국 백성은 이 천국을 얻은 백성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돈이 기준이 되고 세상 지식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가라고 하는지 서라고 하는지 하라고 하는지 말라고 하는지 그 말씀에 얽매여서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모양만 여러분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삶 속에 그리스도를 앞세우면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의 삶, 순종의 삶, 그게 바로 천국 백성의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나누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회 부흥에 대한 압박을 왜 안 받겠습니까? 받는데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저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할 뿐이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그 압박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은혜를 주신단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데 지금 이곳에 수백 명이 모였다면 제 대간절 천하가 몇 개가 모였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니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내려놓는 삶, 겸손한 삶, 낮아지는 삶, 감사하는 삶 살면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친구도 버려야 되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취미도 버려야 되고요. 그것들이 예배 장애가 되고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10장 저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 29절부터 그것들이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어지고 그것들이 믿음의 장애가 되어진다면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 자, 19장 29절부터 시작.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버리는 자는 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가정에서 핍박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버린다는 말은 떠난다는 뜻이 아니라 감당하라 말이에요. 이겨내라 말이에요. 그런 핍박과 고난과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면, 하나님을 1순위에 두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뺨 맞고요 부모한테 옛날에요 예수 믿는다고 머리채 붙잡고 한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 있는가 그만 보세요. 그런 핍박 중에서 또 믿음을 지켜가고 살아왔던 그분들을 그만 보면 지금 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다 축복받았어요. 축복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고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부터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리라.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주셨으니 믿음을 방해하는 일, 그게 있다면 취미든지 친구든지 세상 오락이든지 TV든지 여러분 술이든지 버리십시오. 버리시고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천국 보화, 세상에 누릴 수 없는 엄청난 기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 약속했으니 여러분의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와 함께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는 복된 가정, 멋있는 가정이 속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일찍이 알 수 있게끔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기쁨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천국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며 우리 믿음 생활에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멀리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들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만나면 세상의 모든 것 가지지 않아도 최고의 기쁨인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인 온 성도들에게 복과 은혜를 나뉘어 주시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얽매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힘 주셔서 이런 얽매인 것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 이런 불선한 세력들로부터 기독교를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